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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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정한 두 번째 성소 후원 주일입니다. 사제 수도자 예비 신학생 우리 본당의 이진우 베드로 부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소 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선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 이름 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지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천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이들 제가 미사 강론을 2개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이 청소년 미사, 아이들 미사하고 어른 미사하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2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기억나세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갖고 애들한테만 설명했던 거 그냥 갖고 나왔.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 정말 막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이들 미사에 어른들도 꽤 많거든요.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듣고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들고 또 나왔습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 가장 핵심적인 오늘 복음 말씀을 꼽으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시어 이 말씀 중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사랑법, 하느님의 사랑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2가지만 뽑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인간 사랑법. 하느님이 먼저 첫 번째 인간이 되어 오신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런 거.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포기하고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 하면 오늘 그 이독서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하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일종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뭘 잘못해서 뭘 내가 잘못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 조여온다. 죄다. 조여온다. 이런 죄책감, 어떤 삶의 실패, 추락, 좌절, 이 죄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어두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런 우리들의 처지와 같게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간에게 큰 위로다.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을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이 탄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지가 같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가. 그래서 영상을 막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성탄이 주는 의미에서.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왜 항암 치료 전에 머리를 밀죠. 미는데 여기에 실제 뉴스에 나온 건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는데 그 여자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머리를 미는데 그 미용사가 남자친구였습니다. 막 머리를 밀어주니까 이 여성에게 이 머리카락은 뭐죠? 여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사포 쓰신 분 있고 안 쓰신 분 계시는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안 쓴 사람을 갖다가 하여튼 이 미사포의 근원도 여성성을 가리는 거죠. 여자들이 너무 예쁘니까 예쁜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시는 분도 있군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쁜 걸 가리는, 기도에 집중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여성 탄압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사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쓰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튼 여성성을 밀어버리는 것, 여성성을 거세해버리는 이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무슨 스님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친구가 자기 머리도 막 밀어버리는 거니까 여자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거리낌 없이 다 밀어서 그 자기 아픈 여자친구의 그 수술에 대한 공포와 여러 가지 수치심을 함께 해주는 이 장면, 뭔가 같이 된다는 것이 주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밀고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여성. 미용사도 그런 여성을 가만히 끌어안고 위로를 보내는데요. 알고 보니 이 둘은 친구 사이로 여성은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더 위로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미용사가 돌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며 여성처럼 함께 삭발을 합니다. 금세 머리가 똑같아졌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은 날은 춥지만 가슴만은 모처럼 온기로 꽉 찬 것 같다며 이들의 우정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영상 또 하나 있죠.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머리를 민 다음에 자기 머리도 미니까 옆에 있는 놀러 왔던 친구들 다 밀어. 온 동네 청년들이 다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영상도 그것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어떤 실패, 어떤 삶의 실패들, 아픔들, 어떤 죄라고 표현되는
이런 어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다 사람은 죄책감을 여기 고통을 삶으로 하느님이 내려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뭐죠? 하느님의 사랑법 두 번째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 그 창세기 3장인가에 보면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죄가 죽음을 불렀고, 이 죄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느님이 선택한 두 번째 사랑법은 뭐냐면 이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실은 중죄인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수형 같은 거죠. 중죄인들이 수치와 모욕을 안고 죽어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십자가형에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라자로 살린 다음에 그 집에서 잔치를 했죠. 그때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타가 향유를 부으니까 유다가 돈이 아깝고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녀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둬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으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아시죠? 주님,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고통에 찬 죽음 앞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 죽음의 위험마저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사셨습니다. 이런 피할 수 있으면, 좀 전에 그 남자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건 환자의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잔이었으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에서처럼 예수님은 그 선택에서 피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가신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사람은 구원할 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또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이게 골치 아파서 막 하다가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저는 거기를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제가 5,550까지 올라갔더니 거기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딱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8,848m입니다. 그러니까 8,000m라는 데를 올라가고 나서도 얼마를 더 올라가야 돼요? 848m를 더 올라, 거의 1km를 더 올라가는 마지막 지대, 여기가 죽음의 지대입니다. 8,000m에서 848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그 뾰족한 죽음의 지대. 거기를 셰르파들이 이제 누굴 데리고, 중국인 산악회를 데리고,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인 산악회를 데리고 올라가는 중에 8,000m 죽음의 지대에 도달하니까 거기서는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시신도 옆에 있는데 그거를 수습을 못해요. 거기 산소도 적고 기온이 막 영하 30도로 막 떨어지는 곳이라 누구를 옆에 죽은 사람들 막 널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줄에 매달려서, 말레이시아 사람인가, 이제 거의 운명을 하려는 순간인데 셰르파 하나가, 이 원정대에는 셰르파가 여러 명인데 셰르파 하나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내가 수습해서 내려가겠다. 지금 내려가면 산다. 근데 이거는 신뢰입니다. 자기 고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그리고 8,000m에서 그 사람을 메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맨몸으로 내려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다 사고가 납니다. 산악사고는.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정사정 해갖고 결국은 이 사람이 허락을 받고 이 말레이시아 사람, 알지도 못하는 말레이시아 사람 등에 매달고선 7,000m까지 내려갑니다. 7,000m 헬기가 이제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을,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에 메고 내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키만한 회색 배낭을 둘러매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남성. 자세히 보니 배낭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이 매트에 꽁꽁 쌓인 채 그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18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서 네팔인 셰르파가 한 산악인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을 담은 건데요. 당시 셰르파는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중국인 등반팀을 안내하는 중이었는데, 해발 8,000m 죽음의 지대에 들어서는 순간 로프 하나에 매달려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말레이시아 산악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셰르파는 등정을 코앞에 둔 중국 등반팀을 간곡히 설득한 뒤 조난당한 산악인을 눈 속에서 끌어내고 직접 등에 업어서 구조 헬기가 올 수 있는 해발 7,000m 베이스 캠프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네팔 당국은 에베레스트 죽음의 지대는 높은 고도에 산소 농도가 희박하고 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급강하는 곳이라며, 이번처럼 조난자 구조에 성공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조된 말레이시아 산악인은 지난주 무사히 귀국했고요. 극한 상황에 맞서 한 생명을 구한 이 셰르파는 뒤늦게 화제가 되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키만 이 좀 전에 얘기하죠. 그 해설자가 거기서 사람을 구하는 거, 성공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자기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하나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쓴 선택을 했다.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그 룰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 일을 해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 이분은 아마 힌두교 신자겠죠. 네팔 사람이니까. 지금 뭐 네팔 뉴스에 보니까 뭐 난리가 났던데, 이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를 피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끝까지 가는 사랑,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 오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더 큰 모욕과 치욕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이 더 큰 실패죠. 인간으로 볼 때는 더 큰 추락도 없고 더 큰 좌절도 없는 추락, 모욕적인 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가시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셨던 이런 하느님의 사랑, 이 하느님의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 깊은 사랑의 가장 깊은 단계로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을이라 주중에 어떻게 시집을 하나, 맨날 시집이 왔어요. 그래서 정호성 시인 혹시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시 보면 되게 너무 시 말이 너무 예뻤던, 이 시인이 나이가 지금 75세랍니다. 75세인데 아직도 시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75세도 치집을 쓰는구나. 읽다 그거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언어가 가장 많이 먼저 무너지는 게 언어거든요. 근데 와, 아직도 75세에 이 사람의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데, 이분의 이 시집에 나온 첫 번째 시가 저를 흔들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패배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저에게 주는 게 많아서 패배에 대하여, 목소리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예쁘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패배가 고맙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패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한때는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으나 분노도 가을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항복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패배자는 없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이 마지막 연이 저를 아주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마지막 연은 특히 오늘 어떻게 이 시집이 이번 주에 왔고 이 시가 내 가슴을 흔들었고 오늘 십자가의 현양축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걸 죄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없었다면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당신은 더 큰 실패를 우리와 함께 겪어내시면서 우리도 하느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청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화합과 연대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지구촌 곳곳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돕고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로의 주님,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회의 관심과 이웃의 나눔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바램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0번입니다. 우리 주님 참여하소서. 주님 참여하소서. 있는 것은 전부 갖고 숨겨주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께서 십자가 제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피가를 받아보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10월 예비자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 목요일 날에는 우리 꼬리실료 207차 최옥희 로사 권영실 대리사모님 입소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미사 후에 요 밑에 청년들이 뭘 만들어서 팔겠다고 어저께부터 이렇게 주방에 와서 수석거리고 막 그 뭐 알감자에 아침에도 팔았는데 제법 하더라고요. 오미자도 제법 맛있고 맥주를 팔길래 야 아침부터 누가 맥주를 먹냐 그래도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팔릴 것 같은데 근데 맥주는 별로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야 아침 9시부터 누가 맥주를 아무튼 이 11시 미사 끝나고도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 악기 뭐 내가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저거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야, 수리비 내가 줄게 그랬더니 신부님 그거 핑계고요.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가시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티켓이 5,000원짜리 뭐 알감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잡숫기 뭐 하면 이렇게 들고 가세요.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현양대회 금요일 날 있고요. 오전 미사는 없겠습니다. 합동위령 미사 힘을 봉헌해 주시고요. 축복받은 성경 공부 사도행전 모집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강복 드리겠습니다. 참 간홍소 아시죠? 우리 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내가 자세히 할 텐데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9번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임마 우리의 행복 내 일생 다하여 주님을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